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레포트를 많이 써본 친구들은 그 아리안글에서 이 단축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컨트롤 N, 컨트롤을 누르고 N을 이렇게 연속으로 2번 누르면 이 단축키는 어떤 단축키냐면 각주를 달 때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왜 각주를 달냐면 어떤 문장을 인용해 왔었을 때 그 문장을 어디서 인용했는지, 어떤 책에서 인용했는지,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남기기 위해서 이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이제 설민석이 최근에 이제 다시 복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었던 설민석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대학원 논문이 표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을 쓸 때, 뭐 레포트를 쓸 때, 책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을 인용하면 그 출처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쓴 것처럼, 내 말인 것처럼, 내 주장인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든지 대학원에서 논문을 이렇게 제출할 때 한번 화면을 넘겨주면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에서 논문 표절률이 몇 프로가 뜨면 이 논문을 대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의 글이 아닌데 너의 글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도 과연 우리는 출처를 잘 알고 있을까요? 출처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요, 태어날 출, 나갈 출, 그리고 고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난지를 잘 알아야 되죠. 출처가 어딘지. 이제 영어로 소스라고 하는데 이 소스의 원천이 어딘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질문도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의 본적이 어딘지, 그의 고향이 어딘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의 가족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의 맥락을 잘 알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 부모님 밑에서 저희 동생이 있거든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제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보면은 이렇게 평가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 모습도 다르고 목회를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다르나 봤더니 신학교를 제가 다른 곳에 갔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고 제 동생은 모건대를 갔는데 뭘 배웠냐, 어떤 교회를 봤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제 동생과 제가 너무 다른 길이 가서 그것 때문에 싸울까 봐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 삶도 보면 왜 이렇게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나 보면은 그의 출처가 어떤 상처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가족과의 그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행동하는가? 그 출처를 보면 돈이 출처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도구이고 통로인데 어느 순간 돈이 신이 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나? 그 출처를 보면 어떤 세계관이 그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중심이 그 안에 출처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출처가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성경은 우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죠? 하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출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빌립보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구두, 여성의 이제 구두처럼 생긴 데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 이렇게 보이시죠? 로마에서 이 빌립보를 이제 식민지로 만든 다음부터는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을
이 어디로 보냈냐면 빌립보로 보냅니다. 잘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로 보내면서 뭐를 선물로 주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선물로 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선물로 주면서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 너희들 빌립보 가서 살아. 그래서 빌립보에서 너 로마 시민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서 로마의 철학과 이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사회와 로마의 문화를 너 구현해내 라는 사명을 주면서 이 퇴역한 장군을 어디로 보냈냐면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장군들이 지금 사는 곳은 어딜까요? 로마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나 빌립보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의 출처를 로마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시 세계 강대국인 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이걸 잘 아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데 너 출신 어디야? 출처 어디야? 라고 말하면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맥락을 잘 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빌립보에 살지. 너 이 세상에 살지. 하지만 너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 너의 시민권이고 다시 말하면 너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에 여러분 왜 보내셨냐면 여러분을 가정에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니는 학교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내주신 겁니다. 출처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잠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출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출처를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을 간 곳이 관광지입니다. 근데 관광지에서 취해버려서 내가 여기 왜 출장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간다라면 여러분 그 직원이 그 직장에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관광지로 출장을 갔는데 왜 출장을 왔는지를 모르고 그 관광지에 취해버려서 그 관광을 하다가 결국 직장에서 나를 보내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여러분에 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한 겁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세상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그 출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가 지난주에 우리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왜 정작 우리 삶은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하면 출처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내 계획으로 된 거고 내가 계획한 건대로 된 건데 기도하면 이걸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 출처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이거 인간은 싫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출처가 어딘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로마 장군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결코 이 출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 빌립보에 살지만 나 빌립보 사람 아니야. 로마 시민이고 이 로마 시민을 이 정치와 철학과 사회 문화를 이 빌립보에서 구현해 내려고 나 여기 온 거야 라는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로는 뭘 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를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역사를 그 출처를 어디로 돌리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로 돌립니다. 바알세불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별칭입니다.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서기관일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예수님의 역사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으로 넘겨버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오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하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교회가 종교 장사를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이 교회가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이 교회의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역사를 출처를 어디로 넘겨버리냐면 귀신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출처를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너가 잘해서 된 거잖아. 아니면 돈 때문에 된 거잖아. 아니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계속해서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출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부터 힘을 입어버리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을까요? 그건 우리 안에 출처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놓고 싶은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라고 말하면서 출처를 나로 돌리고 싶은 그 죄성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8절 시작. 여러분 그들 중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높여줘야 될 사람들,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뭐하고 있냐면 분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탄들도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니? 사탄도 사탄 짓을 할 때는 하나가 되어서 사탄 짓을 한다. 여러분 삶 속에서 뒷담화할 때 보세요. 누군가 막 욕할 때 얼마나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가 돼서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구를 쉽지 않아요. 사탄도 사탄 짓을 할 때는 그렇게 하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분쟁하면 하나님 나라가 서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역을 높여드려야 될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세계교회가 잘 되면 스님들이 배합할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가 배합할까요? 그럼 우리 세계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간증을 하는 거야. 아, 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할까요? 딴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분쟁하고 분열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스님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언론이 무너뜨린다고 하고 정치가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진짜 따지고 보면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방해물이 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에베소서 큐티를 마무리했는데요. 복음의 비밀을 안 우리들 에베소서 딱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세계교회 하나 되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격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격으로. 그러면 겉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스타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한 3대 7에서 4대 6으로 머리 스타일 하는데 이 머리 스타일로 신천지 보니까 옷을 똑같이 입혀놨어요. 하얀색으로. 우리도 획일화 시켜서 우리 세계교회는 단체티 맞춰서 매주 똑같은 옷을 입으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떤 은사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기도 스타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누구는 침묵 기도를 좋아하는데 이 기도 스타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대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대로.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이제 MZ세대, 우리가 MZ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세계교회도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러면 MZ세대로 이 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지 한번 화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곧 있을 회계감사, 항상 그래왔듯 감사 때까진 야근 시즌이다. 게다가 내일은 본부장님 보고도 있고. 팀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집에 간다고? 이 시즌에 칼퇴를 한다고? 아까 말했던 건 다 하고 가는 거야? 네, 다 완성해서요. 저기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업무가 끝났으면 말이야 인쇄를 해서 결제판에 딱 띄워서 보고를 직접 드려야 하는 거다. 이 대리도 덜렁 카톡에 톡 올려놓던데 이거 언제 모아놓고 한 소리 해야겠어?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저걸 어찌해야 하나? 우리 아이도 밖에서 저럴까 걱정된다. 아들아, 너는 어디 가서 제발 저러지 마라. 네,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게 MZ세대 공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공감 되시나요? 네. 반대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이 상사가 공감이 될까요?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해봐도 나는 상사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나는 이 편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세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보고 공감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 되라고. 근데 이 세대적인 관념으로 세계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안 됩니다. 식사 메뉴 스타일로 하나 돼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로 성격으로 하나 되려고 교회를 몸부림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우린 다른 것으로 스타일로 획일화되는 걸로 하나 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건 출처가 같아야 됩니다. 삶의 터전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 거기서 이제 뭐로 에이미상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시상식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irst, I'd like thank God.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어?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연기자지만 우리가 다 연기자는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실력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성실성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첫 마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컬음을 별명이 가장 처음 생긴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명단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어요. 다 다르죠. 근데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번 세계교회 여름성경학교 주제에 바나바가 나왔는데 바나바는 교회 땅을 헌금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이제 니그로, 흑인입니다. 노예 출신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은 이 흑인인 시므온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로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무명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적동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밟았었던 폭도인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른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딱 이렇게 나왔는데 12장으로 앞에 가보고 11장으로 딱 앞에 가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뭐를 힘입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다른 구성원들이지만 출처가 뭐냐면 주님의 손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공통점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정체 성향 다르고 겉모습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출처가 누구로부터도 주의 손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강한 자가 누굴까? 여기서 강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집중을 딱 잘해야 됩니다. 강한 자 하나님인가 보다 예수님인가 보다. 강한 자 여기서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을 하고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땐 그 소유 이 소유는 사탄의 희생제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22절로 넘어가 볼까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더 강한 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21절이 우리의 출처가 되면 우리 무너집니다. 마귀 사단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자 마귀 사탄이 우리의 출처가 될 때는 결국 우리는 무장되고 안전한 것 같지만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굴복되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이 무장으로부터 해제시키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처는 21절이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출처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출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명.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묵상을 하면 상황이 출처가 되면 두렵죠. 세상으로 나가는 게. 환경이 여러분의 출처가 되면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급변하는 시기 위기인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는 절망적인 말로 끝나버려야 되지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출처가 된다면.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내가 싸운다면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출처가 되시고 내가 불렀고 내가 보냈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니까 하나님이 우리 출발점이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못해서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저는 안 되니까요. 그동안 실패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주눅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너무 애취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56이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69세의 목사님이 항상 애취급을 한다. 이제 다 어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애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기준으로 보면 늘 모자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출처로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처가 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 상대를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처가 하나님인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 무너지고 그건 주님을 반대하는 거고 주님을 해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누구로부터 쫓아내신 거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영혼은 이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비우기는 비웠는데 그 안은 예수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귀신이 다시 보니까 어떻죠?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어떻게 해줘?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라고 말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뭐 하죠? 명상을 왜 하죠? 눈을 감습니다. 종을 땡 해줘서 여러분 머리에 있는 잡념을 내려놓습니다. 네,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유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 떠나갔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다. 너희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청소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다. 기다려라. 뭘 기다려야 되냐면
성령으로 채우도록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한 교회 이름을 봤는데요.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에요? 빛의 교회였습니다. 빛의. 이 빛의 그 무슨 뜻일까?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요. 그 교회 이름이 비움과 체험이더라고요. 비움과 체험. 건강한 신앙생활은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돈으로 출발하고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잘못된 출처를 끊임없이 비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운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운 곳을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출처가 되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출처가 되는 그 삶으로 비어있는 곳을 우리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9월에 첫 호세 때 왔었던 배화여대 교목 목사님이신 김영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제 감리교회, 이제 모교회가 뭐 정동제일교회, 그다음에 종교교회가 있는데 종교교회 청년부를 맡으셨는데 매년 이제 50명씩 이렇게 늘어나시더래요. 그래서 그만둘 때는 50명으로 시작했다 400명으로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부가 막 세워지는 교회가 없고 다 청년들 없다, 교회 청년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청년들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김영석이 누구야? 네.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김영석이 누구냐라고 이제 두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저도 아는데 서울연회 감독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목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목사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셔야 되고 그때 교회는, 그때 목회자는 잠깐 그 파도에 몸을 싣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파도를 일으킬 수 있겠냐라는 거야. 정말 저도 너무나도 공감하고 너무나도 동의가 돼요. 우리 세일교회 여기까지 온 거 제가 한 노력은 이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였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막 장애자도 치우고 막 교회 이름도 몇 번이나 바꾸고 이만큼 실패하고 제가 실수하는 목회자라니까요.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었고 거기에 우리는 잠깐 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처는 내가 아닌 거죠.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출처이신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파도에 잠깐 내 몸을 맡겼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 아들 목사님 김영선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교회 망가뜨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아들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에 너가 장애되는 것 같으면 넌 나가야 된다. 교회에 너가 장애가 되면 나가야 되는 것 같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딱 저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김기성 목사가 출처가 되는 순간 저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유튜브로 녹화가 되니까요. 제가 좀 변질될 것 같다. 근데 다시 회개하면 돌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 진짜 소용없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가 다 녹화되어 있고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우리를 이게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출처가 되고 싶은 그 싸움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딴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으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신 거 우리는 거기 탄 건데 어느 순간 파도에 한번 올라가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가 출처가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너희 구원한 나를 우리 찬양했습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에 여러분의 인생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처가 내가 되려고 했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출처가 되어 있었던 거 있다면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 파도를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다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처를 하나님께 두기보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우린 잃어버리고 내가 출발점이 되려고 하고 내 계획이 내 욕심이 출발점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내 상황이 출발점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출발점이 되기보다 내 상처가 출발점이 되려고 하고 내 계획이 출발점이 되려고 하기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말고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발점이 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잡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의 아이인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자녀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부모님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출발점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고백을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억눌려 있고 이 상황에 억눌려 있고 이 상처에 억눌려 있었던 이것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무장해자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출발적인 힘이 되기보다 상황과 환경이 출발점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주님의 손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